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14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서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족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가 너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보면 다 가지고 멀리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근데 허랑방탕하여 돌아온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죠. 아들이 떠날 때의 모습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 가지고 멀리 떠났는데 허랑방탕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였죠. 그게 이제 자식과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예레미야의 탄식은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고난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매를 맞고 기도해도 답이 없고 사람에게 조롱을 받고 쓴 술을 마시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선지자의 모습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노하신 때에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과응보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형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인과응보로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는 것처럼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연단시키기 위한 고난, 욥의 고난 같이. 그래서 셋째로는 무지에서 오는 고난. 하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아내와 자식은 죄가 없이 똑같이 하만의 죄값을 같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징벌과 징계가 있죠. 징벌은 그냥 벌을 주는 것이고, 징계는 가르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연단은 우리가 그 욥의 그 연단을 그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연단 가운데 나의 믿음이 정금같이 된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다 2절에 흑암은 슬픔, 어두움, 불행의 뜻이고 광명은 빛과 햇빛과 밝음의 뜻인데, 예레미야가 그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4명의 왕을 그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언이란 말이요, 무거운 짐이란 뜻인데, 오랜 기간에 4명의 마지막 왕에게 그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40몇 년 동안 계속 예언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계속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 고난 받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서를 말씀을 나눌 때에 욥이 받은 축복의 기간에 비해서 그 고난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죽고, 하루아침에 병이 걸리고, 하루아침에 부인이 저주하고 떠나고, 하루아침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막 공격했는데, 욥의 축복,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기간에 비하면 그 고난의 기간은 물론 강도는 셌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치셨다. 이 돌이킨다는 말, 자주자주 치셨다라는 것은 이게 원래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반대죠. 회복의 반대, 계속 때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고난과 연결시켰을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면 고칠수록
또 특별히 안식일에 많이 고치셨으니까는 그때마다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핍박을 당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미움을 더 산 거예요. 이쪽에서는 인기가 올라갔을지 몰라도 반대쪽에서는 계속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예수님과 나사로를 같이 죽여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그 정보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 전에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계속 예수님을 지지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했다는 말을 가룟 유다가 이제 가서 고한 거죠. 4절에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심. 그래서 이 쇠하다는 것은 이제 실패하다, 낡아지다, 늙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를 아브라함이 나 보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나이가 아직 50이 못 되었다. 30대 청년인데 50이 못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르고 또 고민하고 힘들고 그 공생의 기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다, 말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뼈를 꺾으심은 욥도 탄식하면서 그가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셨다. 또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51편 8절에도 주께서 꺾으신 뼈. 그래서 뼈를 꺾었다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에서요. 죄수들이 일찍 죽지 않으면 뼈를 꺾어서 죽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뼈를 꺾지 않고 돌아가셨죠. 담즙과 수고를 쌓아 애우심 5절에 수고를 쌓다는 것은 괴로움 뜻이고 애우심이라는 것은 닫다,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담즙이 이제 쓸개즙이죠. 그것이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요. 39일째 되는데 위액이 넘어와요. 위액이 탁 하면서 식초, 신맛이 나요. 근데 그 다음에요. 쓸개즙이 올라오더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쓸개즙은 노란색인데 탁한 노란색인데 무지무지 써요. 쓸개즙 자체를 고통으로 독에다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이게 말로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40몇 년 동안 핍박을 당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실제로 그 쓸개즙이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익모초처럼 쓴 그런 것을 맛본 거죠. 6절에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에 거하게 하심. 그래서 흑암은 하데스, 음부, 지옥 이런 뜻인데 죽은 지 오랜 자 같게라는 것은 영원히 죽은 자 같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 같이 마치 예레미야가 살아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영원히 죽은 자 같이 그렇게 괴롭혔다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땅, 음부, 하데스, 영원한 잠, 영원한 집, 무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심은 방어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제일 높은 형벌은 사약입니다. 사약. 두 번째가 유배인데 그 중국의 형벌을 많이 따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근데 중국은 땅이 크잖아요. 그래서 유배를 보낼 때 삼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낸대. 우리나라는 삼천리 북쪽 끝에서 제주도까지가 삼천리잖아요. 그 밖으로 유배를 보낸다는 게 이게 안 맞으니까 섬으로 보내는 거예요. 섬으로. 그래서 거기서 울타리를 높이 해서 밖에서도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도 밖이 안 보이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는 게 유배인데,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는 고통이 뭐예요? 유대인들 모두가 자기가 유배된 것처럼 완전히 고립된, 단절된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는 것은 7절에 문자적으로는 노세라는 뜻입니다. 노세. 그래서 이것은 노세라는 것은 응답이 없는 기도. 42년 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눈물의 선지자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할 것이고 기근으로 죽고 칼에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 백성이 기근으로 죽고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을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기도,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물리치셨다. 8절에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그 나라가 지금 망할 것을 보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봤죠. 근데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 철저하다. 철저하기 때문에 포위하고서 어떻게 해요? 포위하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무덤에 장사 지낼 수 없어서 전염병으로 죽고, 그리고 나머지는 칼에 죽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있었다 그랬죠. 비명을 지르다. 다듬은 돌을 쌓아 길을 막으사 첩경을 굽게 하셨다. 이것은 뒤엎었다. 길을,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지진이 나면 길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뭐 비가 많이 오면 싱크홀이 생긴다 뭐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뒤집어 놔서 어디로 도망가지도 못하게,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와 같은 형통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다 막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데,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이 마치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요,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같이 기다리신다. 10절에 이 곰과 사자, 곰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자는요 사냥할 때 엎드립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거 타고난 거죠. 본능적으로 사자과 고양이과 이런 동물들이 사냥할 때는 항상 자세를 낮춰요. 그리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달려가서 사냥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사냥감처럼 대하셨다. 11절에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심. 은밀하다는 것은 사자가 숨어 있는 것처럼. 11절에 길을 치우치게 하심. 길을 치우치다는 뜻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치우쳤다는 것은 11절에 몸을 찢어 적막하게 하심. 적막이라는 것은 무익하다, 쓸쓸하다, 처량하다, 망연케 하다, 기가 막히게 하다. 적막이라는 말은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충격을 받으면 실어증에 걸린다고 그래요. 실어증.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그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실어증에 걸리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이. 자, 활을 당기고 관역을 삼아 전동의 살로 허리를 맞추셨다. 12절 13절에 관역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활을 쏘시면 안 맞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허리라는 것은요,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관역을 삼아서 활을 쏘셨는데 심장을 맞추셨다. 근데 이것이요, 욥기에서도 16장 13절에 내 허리를 뚫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고난당하는 그 환경이요, 이게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14절에 종일토록 조롱거리의 노래가 됐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좀 잘 돼야 되잖아. 형통해야 되잖아. 뭐 건강해야 되잖아.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괴로운데, 이런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뭐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뭐 안색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고난당할 때,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된 그 예레미야의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15절에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함. 쓰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쓰라린 고통, 쑥을 마시게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약돌로 이가 꺾임. 16절에 빵 대신에 돌을 나누어 주어서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빵 대신에 돌을 나눠주면 그 이가 꺾인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재로 덮임. 재 속에 나를 누르셨도다. 이 재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들 회개할 때의 그런 모습인데 비천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심령의 평강 없이 소망이 끊어져 복이 없음. 그래서 평강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멀리 떠나고 던져버린 거절한 상태, 밀어제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 소원, 기대인데 이것이 끊어져 버려서 아주 파괴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탄식은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됐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대인들, 남유다 백성들의 탄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 선지자, 제가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했지만 사실은 남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고난을 선지자가 미리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계속 때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기도의 응답이 없고 사람에게 조롱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방 나라들이 조롱했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70년 동안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430년 동안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잠수함에 산소가 부족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 지금은 기계로 측정하겠지만 옛날에는 산소에 민감한 토끼를 이제 잠수함에 태우면 산소가 부족하면 토끼가 제일 먼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잠수정이 올라가서 산소를, 공기를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치 마지막 때에 그 토끼와 같이 제일 먼저 고통을 느끼는 거야. 고통을 느끼고 발버둥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사람들도 죽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탄식으로 탄식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하지는 않고, 그 가운데는 그래도 그것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사람,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탄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탄식,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남유다 백성들이 당할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탄식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